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주여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님 뵙기 원하나이다. 자매의 사랑 나누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고개 숙여 마음 정돈하시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매우 달라진 삶의 환경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제와 자매들이 오늘도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입으로는 외우면서 그냥 삶을 이어가고 있는 자신을 봅니다. 존재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냥 안전하게 존재만 하고 있는 나를 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려는 것임을 망각하고 유행병을 핑계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에 쥐고 있는 물질을 든든해하고 있는 우리를 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으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열매 맺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인 것을 다시 되새기고 달라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일들을 찾고 행하게 하옵소서. 오히려 이런 때에 생길 수 있는 새로운 기회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려워진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살피게 하옵소서. 이번 금요일부터는 2학기 사랑방 모임이 시작됩니다. 함께 모여서 성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사랑할 사람들을 찾아 힘을 모아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매월 마지막 주일 선교 헌금도 잊지 말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함께하는 손길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하루속히 그곳에 가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청소년 교회와 푸른비가 대면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어린이 교회가 모여서 예배할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형제와 자매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고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특별히 힘을 더하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섬기는 분들께도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베풀어 주신 것 백성된 우리 손이 거두어 이에 물들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오니 기쁘게 받아주소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것 자녀된 우리 손이 거두어 이에 물들이며 아버지의 이름 높이오니 기쁘게 받아주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온통 주님의 은혜에 더하고 있음을 믿으며 저희 손의 수고를 통해 주께 얻은 것 가운데 일부를 주님 앞에 예물로 드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흔쾌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또 한 주간도 참으로 어려운 때에 저희 삶이 핍절하지 않게 하시고 광야 시절에도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적절하고 넉넉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계셔서 우리 삶을 돌보시며 친히 이끄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인 것을 제3, 제4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아멘. 오늘 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물이 중요한 거는 이렇게 따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생물이 물 없이는 생존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계 생명체 가능성을 진단할 때 가장 먼저 조사하고 살피는 것이 물의 존재 가능성 여부입니다. 너무 잘 알지만은 음식을 먹지 않고는 한동안 버틸 수 있을지 모르나 물을 마시지 않고는 그리 오래 버틸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은 우리 생존과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하는 거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하나 덧붙여서 생각해야 할 것은 물은 우리의 생존뿐만 아니라 번영과도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환하게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들은 예외 없이 큰 강을 끼고 일어났다, 큰 강을 끼고 있다 이제 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것을 이제 반복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이제 신앙 세계도 그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독교 신앙 세계에서도 물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의 역할을 이게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십니다만은 이렇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 소망을 든든히 가지기 위함입니다. 이제 물은 이제 살리는 것이다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데, 물은 한편으로 우리가 최근에 경험하는 것처럼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물은 삶과 죽음을 갈라놓습니다. 이게 물이 무섭죠. 이제 옛날 어른들이
이제 뭐 어느 게 더 무섭다 할 게 아니지만은 불보다 물이 더 무섭다 이제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덧붙여 설명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불은 타고 남은 것이 있지만 물은 쓸어가고 남은 것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쫙 다 없어지는 거죠. 아주 존재를 무화시키는 그런 막강한 힘이 있는 것이 물입니다. 그래서 물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은 물은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물은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다 하는 것이고,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삶과 죽음을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물은 삶과 죽음을 경계짓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다른 삶을 건너가든지 이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다른 세상으로 건너갈 때 물을 사이에 두고 그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건너서 다음 세계로 들어가는.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 거지만 이게 뭐 새로운 정보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기왕에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신앙과 소망을 든든히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몇 번 그랬던 것처럼 이제 찬송가를 소개하면서 이제 노래를 좀 부르려고 그러는데, 이게 제가 뭐 기왕에도 보통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지만은 요새 피곤해서 그런지 이렇게 목이 자꾸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이른 뱀한테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옛날 어른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제 그러셨거든요. 이제 회중 앞에서 이렇게 특별 찬송하실 때 어른들이 꼭 쓸데없는 말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가사에 은혜 받으라 그랬죠. 나 노래 못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니까 곡에 팔리지 말고 가사에 은혜 받으라 그러는데, 여러분도 제 노래 실력을 평가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사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제 물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삶과 죽음을 갈라놓고 또 다음 세계로 건너가는 경계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이해해 이제 신앙생활이 전체적으로 이제 큰 그림이 그려지고 풍성하게 가능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걸 뒷받침하는 말씀 몇 구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세례를 얻은 자,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이게 노아 홍수 때에 방주에 들어간 8명이 살아남았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뭐 다 아시잖아요. 물이 이제 온 세상을 덮을 때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8식구가 살아남았는데, 이게 노아 부부하고 노아의 세 아들 부부, 그래서 이제 8명이 이제 사람으로서는 그 8명이 살아남았는데, 이제 이 사건을 이제 그대로 진술한다고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그 말이 이렇게 될 겁니다. 노아의 8식구가 물로부터 구원받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 3장 20절의 말씀은 이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아의 8식구가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8명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through water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out of water가, 물론 이제 물로부터 구원받은 건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그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물이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구약이건 신약이건 사람들은 이 원리로 이제 구원을 받는데요. 구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던 노아 홍수 사건이 영적으로 보면 대규모 세례 사건이었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8식구를 살리기 위한 세례 사건.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그와 같은 은혜를 덧입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은혜를 덧입게 되는가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보면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 니고데모가 이제 밤중에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건 우리 구원 사건을 성령이 주도하신다, 이제 이런 걸 나타낸다고 하면, 이제 물은 이제 방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령이 주도하셔서 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자가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세례를 이제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 너무 잘하는 거죠.
세례를 주님이 하신 일을 세례를 통해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또 이제 다른 본문을 오늘 이제 다른 본문을 보면 그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그랬는데 다른 데는 물과 피로. 이것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 주님, 그래서 제가 우선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랬어요. 물로만 아니요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구원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물로 그 다음에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냐면 물과 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물과 피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면 우리 편에서 얘기하면 그 물과 피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하게 됐다. 주님과 관계를 맺게 됐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시 처음에 드렸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제 물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우리는 물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물은 살릴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경계 짓는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재밌는 게 기본적인 사고의 틀이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동양적인 사고를 보더라도 이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건너갈 때 물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경계 짓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제 불가에서도 그러잖아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쪽을 차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쪽 언덕. 그리고 이제 피안의 세계로 가는 거 아니에요? 피안은 저쪽 언덕이에요. 저쪽 언덕. 그럼 이게 뭐를 전제하고 있는 거죠? 가운데 물이 있는 걸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 그러니까 차안의 세계에서 피안의 세계로,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로 건너간다 그러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그 찬송가도 딱 이 분위기의 찬송가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괴로움이 이제 시작돼. 하여튼 저는 죽을 맛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다 배나 더 괴로우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의 괴로움을 이렇게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237장 찬송의 1절에 이렇습니다. 저 건너편 강 언덕에 아름다운 낙원이 있네. 근데 저 건너편 강 언덕에, 그러니까 저 건너편 강 언덕이 뭐예요? 그게 피안이잖아요. 그게 한 글자로 하면 이제 두 글자로 하면 피안 아닙니까? 저 건너편 강 언덕에 아름다운 낙원 있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황금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나 위해 황금종 울린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 건너편 강 언덕에 아름다운 낙원이 있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예. 그리고 이제 2절도 마찬가지인데요. 2절도 은빛바다 저 너머로 우리 모두 건너가서, 은빛바다 저 너머로 우리 모두 건너가서, 그러니까 물을 건너가는 거죠. 물을 건너가는 거죠. 이쪽 언덕에서 물을 건너 저쪽 언덕으로 가면 그 주님이 예배하신 화려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은빛바다 저 너머로 우리 모두 건너가서 죄와 고통 모든 슬픔 잊겠네.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이게 이제 그 물을 건너서 이제 구원받는, 이게 여러분이 아시지만 이제 구약 신앙에서는 이제 우리 신앙의 이제 근거가 구약 신앙에 있잖아요. 구약 신앙에 있고 이제 그 구원의 방식을 근거로 해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고생하며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제 광야로 끌어내시죠. 그래서 당신의 백성 삼으세요.
그럴 때 건넌 물이 뭐죠? 안 건너봐서 모르겠다 그러지 마시고 홍해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물을 건너서. 예.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 물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애굽 군사들은 그 물에서 죽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물에서 살았어요. 물을 건너서 바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다시 한번 물을 건너 하나님 약속하신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게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두 물을 건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백성으로 광야 생활 40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세상 사회가 좀 고단해요. 하나님 백성인데도. 그리고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그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영원히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우리가 영원 안식 얻겠네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 안식 그 말의 배경이 어디에 있냐면 어디 있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안식에 들어간 게 죽으러 들어간다 그 말이 아니고, 죽으러 들어간다 그 말이 아니고, 삶이 편안한 곳으로 들어간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히브리서 오늘 본문 그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읽어드리면 또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40년 광야 생활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속을 썩이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어그러진 길을 걸으니까 하나님이 노하셨는데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차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래서 불순종하다 그냥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안식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에. 불순종하던 자는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 못한다. 그래서 누가 안식에 못 들어갔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교회는 성도가 죽어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요단강을 건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찬송가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시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시온이 찬송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시온이 뭐야?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온이 뭐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마찬가지예요. 요단강 뭐 건너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 모르지 않지만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너무 나와요. 근데 이게 아주 밝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고 두렵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마침내 기다리던 게 왔다 이제 이런 거죠.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장례 찬송이 많은데요. 저는 요새는 뭐 이렇게 죽을 날이 가까워서 뭐 그렇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젊어서부터 장례 찬송이 좋더라고요. 근데 뭐 허구한 날, 그러니까 이른배 마치고도 저보다 젊은 어느 형제님이 그러던데 지난주에 예배 때 불렀던 그 장례 찬송 너무 좋았다고. 근데 그 양반도 제 수준인 것 같아요. 장례 찬송 너무 좋아요. 근데 뭐 좋다고 허구한 날 장례 찬송만 부를 수도 없고 이게 장례 때 불러서 장례 찬송이지 사실은 장례 때만 부르라고 찬송은 아닌 거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제 제가 뭐 그냥 앞뒤 없이 뭐 조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되는 대로 부를 건데요. 489장도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237장 그 소개해드린 거하고 이제 똑같은데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저 요단강 건너 어떻게 부르죠?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베는지 굉장하잖아요. 예? 저 요단강 건너면 죽은 너머라는 말 아니에요. 근데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베는지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베는지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굉장하죠. 예,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비는지. 606장도 이제 장례 때 많이 부르는 찬송인데요.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되게 좋죠? 예. 402장 행군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후렴입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하여튼 뭐 받으려면. 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482장. 이름 밑에는 이게 시작이 잘 안 되던데요.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이것도 좋죠. 그러니까 죽음이 굉장히 밝아요. 예. 예, 여기 이제 복수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그러니까 죽음이 임박해가지고 다음 세계를 내다보는 거잖아요.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를 높이 부르세. 하늘에 소망 주시 주 찬양하.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 너무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후렴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어떻게 십자가가 무한 영광일 수 있나요?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안식 얻네.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네. 이 영원 안식은요, 영원이 아니에요. 예, 영원히 복 있게 사는 거예요. 예, 쉼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485장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이거 어떻게 부르는 거지? 이게 생각이 안 나지? 세월이, 첫 음만 좀 쳐보세요. 하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 아주 없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 아주 없네.
저 요단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 요단강가 섰는데 이게 뭐예요? 죽음이 임박했어요. 근데 누가 먼저 건너가요? 다행히 내 친구가 먼저 건너가요? 예, 저 요단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 여러분, 예, 나도 죽음이 임박했는데 사랑하는 이가 먼저 길을 떠났어요. 저 요단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내가 이제 죽음이 임박했는데 사랑하는 이가 먼저 죽었어요. 그 다음이 정서예요.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저 요단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나. 내가 이제 거기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이가 먼저 건너가요. 건너편을 보니까 이렇게 환한 것이 눈에 들어오더라 하는 거죠. 377장. 그 3절인데요. 그 1절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요단강 3절인데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회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여라. 주께 찬양하리라. 요단강을 건널 때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예, 그 천국은 가고 싶은데 죽고 싶지는 않다. 이런 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뭐 옛날에 이게 아주 뭐 그 오래 그 전의 얘기인데 뭐 그 어린이 교회에서 선생님이 반 애들한테 물었대잖아요. 예, 이렇게 죽으려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어떤 애가 평소에 대답 잘 안 하던 애가 이제 손을 자신에게 번쩍 들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답을 먼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죽어요 간다고. 예, 예, 그 정답이죠. 뭐 선생님이야 뭐 예수 십자가 공로 뭐 이런 답을 기대했겠지만 이 아이는 순진하게 죽어야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지 않고 천국 가는 비결이 없거든요. 예, 죽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이 몇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낯선 것이긴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고 더 좋은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고 그 물을 건너야 돼요. 그게 요단강 건너는 거다. 그래서 요단강가에 서서 친구 건너가는 걸 보니까 저 건너편에 환히 내다보이더라.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임을 나에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이것도 좋잖아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 이게 이생 삶이에요. 성대의 삶.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죽음 이후죠. 바로 주가 맡긴 모든 역사의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예, 여러분의 고생이 끝나셨습니다. 이게 그 요단강 나온 찬송가 전부가 아니에요. 더 있거든요. 더 있는데 그냥 그
뭐 설교 내내 여러분을 괴롭힐 수가 없어서 그냥 요만큼만 소개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물을 건너야 되는데 그 두 물을 건너는 게 다 복이에요. 첫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입성의 자격자가 되는 거 이건 명백한 복이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복이에요. 죽음도 복이라. 그래서 죽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상에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복이고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를 거치지 않고 그 물을 건너지 않고는 요단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정서가 어때야 되냐면 이제 요단 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화난 것이 보인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당하는 게 아니고 맞이하는 거예요. 올 게 왔구나. 그럼 얼만큼 오래 살면 좋아요? 제가 얼마 전에 짧은 글을 썼는데 페이스북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때 죽어도 괜찮아요. 그냥 살 만큼 살다가 죽으면 돼요. 우리는 아무 때 죽어도 복이거든요. 다음 세상이 굉장하니까. 그 얼마큼 살면 좋으냐? 살 만큼 살고 죽으면 되는데 그 뭐가 살 만큼이냐? 그거는 죽을 때만큼이에요. 딱 죽을 때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게 살 만큼이에요. 너무 다행이죠. 다음 세상이 어떨지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확실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오래 목숨을 부지하는 게 소원인 사람하고 비교하면 삶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이렇게 먼저 작별해서 다음 세계로 떠나보낼 때 그때도 우리가 아쉬운 한편으로 막강한 소망 때문에 내 친구 건너가는 거 보니까 그 건너편 엄청 화나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다가 이렇게 사는 게 그럴 때 이게 광야 생활이라 그래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괜찮거든요. 때가 이르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영원히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이 초청의 말씀이요. 고단한 인생들아 내게로 와라 잠시 너희를 쉬게 이게 아니고요. 주님께로 가면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안식의 초청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안식은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두고 말하는 영면이 아닙니다. 영원한 안식은 영원히 잠드는 게 아니에요. 23편, 시 23편 다윗의 고백과 같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영원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몸 편히, 마음 편히, 영원히 사랑하는 이와 함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 우리 앞에 그 화려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찬송하실 때 뭐 요단강 엄청 많이 나오니까 요단강 나올 때 이게 그 강이네, 이게 그 강이네 그래가지고 엄청 밝게 부르셔야 돼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의 노예로 신음하며 힘겨운 삶을 살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홍해를 건너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마침내 또 하나의 강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세계의 복락으로 살 자격자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이를 주도하셨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이를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가 마침내 건널 요단강, 사랑하는 이들이 먼저 건넌 요단강, 그 강이 주는 은혜, 강 저편의 은혜를, 소망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의 나머지 광야 생활 여정이 믿음의 터를 두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늘 든든하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중이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거쳐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즐거운 곳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사랑하는 이와 함께 더불어 살 소망 중에 이 땅에서 믿음 가지고 주님이 기대하신 삶을 힘써 살아가기로 마음을 다짐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요단을 기대하세요. 요단을 기대하세요 하고 축복해 주세요. 예.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이렇게 소천하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창재 형제님 이렇게 장례 치렀고요. 이제 부인 되시는 박순례 자매님, 아드님 김석훈 형제님을 예배 오셨습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신호 자매님 모친상으로 지금 한국에 가 계시고요. 이진환, 이수경, 양은영 자매님 아버님도 96세로 소천하셔서 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IT 재난원금 다음 주까지 이제 거두어서 노회를 통해서 총회로 그리고 IT에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이렇게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수리하고 있는데요. 주차장을 보수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다 끝낼 예정이었는데 비가 워낙 많이 와서 이제 공사를 중단하고 이번 주에 오는 주간에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다시 코팅하고 보수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꼭 교회 오셔야 될 분들은 그러니까 갈렙의 산지에다가 주차를 하시고 뒤편으로 이렇게 건너 오시면 되겠습니다. 사랑방 9월 10일 금요일 모임 재개하겠습니다. 아와나 등록 9월 7일까지 받으니까 유념하셔서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청소년교회 이제 현장 예배 시작합니다. 어린이 교회도 지금 이제 재개 가능성을 다시 타진하고 있는데요. 이제 백신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지만 이제 학교도 마스크 쓰고 가는 판이니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학교는 위험해도 가고 교회는 위험해서 못 가냐 이렇게 생각하면 또 대답이 궁해서 이제 가능한 대로 비교적 안전한 방법을 택해서 대면 예배를 재개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이 청소년 예배 대면 예배로 시작하는 거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친교하시겠습니다.